지금까지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전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전도만은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네, 이런 질문도 참 많아요. 저는 전도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에 대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명단을 작성해야 돼. 내가 누구를 믿게 하겠다. 명단 작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거기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좀 친한 친구라면 이제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 오래 할 수 없으니까 한 3번만 나랑 공부 같이 할 수 있겠냐? 한 번 할 때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3번만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네가 결정하면 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걔 상황을 잘 보고 3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자기 과 친구들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걔랑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 그 원투원이라는 교재 있죠? 이제 그런 거 같이 공부해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생일이라든가 좋은 날 참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 책들을 선물 주고, 대신 네가 그걸 읽고 너가 좀 의문 나는 점은 옆에다 적어서 그 책 읽은 다음에 나랑 만나서 한번 네 질문을 내가 좀 듣고 싶다. 그 책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권하는 거죠, 책을. 또 때로는 아니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주은혜 교회 전도 집회 같은 동영상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권유한다든가 이제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그 많은 모르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도하다가 공부라든가 교회 한번 가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럴 때 우리 이제 노방전도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노방전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안 해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나인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입을 여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모태 신앙들이 입을 못 열어요. 입을 근처까지 갔다가 입도 못 열고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대함보다 더 귀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주님을 모르는 채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불쌍하다. 이 사랑의 마음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 담대함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니까 본인이 뭘 전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뭘 전해야 되는가.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 복음 전할 때 이걸 못한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나랑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내가 이렇게 왜 그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준비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게 됐다가 다 죽게 되었는지. 누구나 다 80, 90 살다가 다 죽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죄의 결과, 그리고 죄가 뭔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꾸 우리 훌륭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하면 구원받겠지,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 양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착하면 구원받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는다. 단 용서를 구할 때 구원받는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는 선물이다. 이걸 많이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영접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이거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여는 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전도팀이 있잖아요. 전도팀에 다니면서 따라다니는 게 중요해서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자꾸 따라다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당장은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걸릴지 몰라요. 꾸준히 매주 했을 경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 노방전도를 얘기하는데, 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노방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주 무례하게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당신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런 노방전도 한다는 건 뭐예요? 비록 내가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 노방전도잖아요. 성경의 예는 우리가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모르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내가 귀한 거 깨달아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건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5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또 5분이면 됩니다 하면 진짜 5분 해야 돼요. 또 길게 끌면 안 돼요. 우리가 소개해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귀한 거 깨달아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 사람이 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만 나와야죠. 그럼 우리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있다면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고 또 딴 사람 전하고 우리는 그런 거 예의를 갖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하의 가장 귀한 이 소식, 이걸 우리는 알리는 거,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할 때 좀 이렇게 전도팀이 있으면 따라다니면 좋겠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교회는 이 전도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팀 보통 한 10명 이상, 최소한도 10명 이상이 돼야 둘씩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팀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중요한 이유는 전도가기 쉽지 않으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자꾸 나오라고 권유도 하고, 또 지각하지 못하게 하고, 결석할 경우에는 간식 사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전도를 시켜. 언제까지? 사람 낚는 그 재미를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팀장들이 자꾸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면 각 전도팀에서 얼마의 열매를 거뒀는지 그 열매를 주보에 꼭 보여주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자극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나는 올해 내에 10명이면 10명을 거듭나게 해보겠다. 그러면 한 달에 1명 정도는 거듭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갈 때 좀 자세가 좀 다르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나는 전도팀이니까 그냥 나간다, 그냥 하려니까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연구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접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팀을 한 10명 정도로 정해서 같이 가야 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에서 한 학교에 한 10명 이상은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둘씩 나가서 하고, 그 대표가 그거를 잘 섬기고. 그래서 10이면 10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게 늘어서 재밌고, 그리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원래 이 전도라는 거는 하면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해도 요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전도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도라는 건 보통 좀 어느 정도 한 1년이면 1년 꾸준히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도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도 그렇지만, 전도를 그러면 우리는 왜 해야 되는가를 잠깐 얘기해 본다면,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요즘 안 하면 안 됩니까? 뜻밖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대로 왜 전도를 왜 해야 되죠?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권면이며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죽을 사람 구하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의사한테 자꾸 가서 왜 아픈 사람 왜 고치냐고 자꾸 물어보면 됩니까? 죽어가는데 주님 없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대가를 치렀다, 그 얘기를 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본인도 전도하는 본인을 위해서도 내 영혼이 깨어있게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우정전도 얘기하는 사람보다도 다 노방전도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인들도 흩어져 다 전도했고, 모르는 사람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할 때 우리 쪽의 유익은 뭐냐면 내 영혼이 깨어있게 돼요. 잠자던 내 영혼이 드디어 깨어있고,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믿는 자만 있어서 많은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있고 500만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있고 무신론 뭐 대부분이 무신론자고 기독교인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죄질 시간이 적어져요. 죄질 시간. 특별히 젊을 때는 이 죄질 시간들을 많이 뺏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형제들은 괜히 음란한 마음 품게 되고 막 그래서 형제들은 이거 다음번 할 때 제가 이성교제 뭐 이제 이런 얘기 하겠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 거 몸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적어지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실제로 경험해봤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전도해도 막 거부당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던 그가 주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겠다고 그럴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눈물이 나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꼭 내가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